우리가 매일 성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일 성경을 할 때 그 매일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좀 안타까움이 없습니까? 어떤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왕은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제죠. 어제 내용에 보면 그 바하사라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후손 중에 바하사라는 왕이 있고요. 그 아들 엘라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죠?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또는 아버지가 정말로 좋은 모습으로 잘 살았어요. 그럼 나도 아버지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좋은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쁜 아버지 밑에 좋은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아버지 밑에 나쁜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핵심은 항상 하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걸 이야기하죠. 근데 왜 그런 일들이 나타날까? 이 바하사와 이 엘라라는 이 아버지와 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때문에 벌을 하십니다. 노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들만 죄 졌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헛된 것들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들이 헛된 것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왕들이 자꾸 다른 신이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을 싸그리 다 멸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시므이라는 그 신하를 통해서. 얼마나 이거 참 비극적입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것은 신앙의 기본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조금 동떨어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탄탄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은 본질이에요. 본질. 신앙의 기본이 본질이에요. 본질. 그럼 본질은 무엇일까? 조금 잠시 뒤에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이 외형으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딱 붙들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들이 뭔가 달라지고 그것을 보는 시각이나 그것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외형적인 것에 의해서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즉 환경이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살다 보면 본질도 만나게 되겠지, 본질도 찾게 되겠지, 이렇게.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요, 우선은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로부터 외형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드는 것을 알미라고 그래요. 지식. 그걸 지혜라고도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 흐려지면요, 외형적인 것이 삐뚤어져요. 그래서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외형적인 것으로 이 본질을 찾아가는 것은 무지예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도 놀랍게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질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선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두를 그렇게 이끄실까요? 아니죠. 이거 확률적으로 따질 때 여러분들 불리해요. 내가 외형적인 것으로 본질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선택할 겨를도 없는 사람은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으로 이끌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외형적인 것,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 본질을 찾는다라고 선택하신다면 저는 이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본질을 선택해서 이 본질 가운데 나머지 환경이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질이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아주 이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이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 표현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야 바요나 시몬아. 시몬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고 베드로는 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즉 이 본질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혈육이 너를 알려준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가 너를 알려준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우리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본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기본 바탕에 모래 위에 여러분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면 난리 나죠. 근데 여기 반석 돌 위에 집을 지으면 끄떡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외형적인 것들이 어떻게 다르게 전개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런 칭찬을 받죠. 근데 재미난 게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럼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랑 다니냐면 이 가까운 측근의 제자들하고 12명이라는 제자들하고 다닙니다. 그 밖에 제자들도 물론 있지만 언급이 되지 않아서 이게 한정을 시킬게요. 12명이라는 사람들하고 다닙니다. 근데 저 사람들, 그 밖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밖에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자, 28절 읽어볼까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자,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침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다른 곳에서 뭐 예레미야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야, 안타깝다. 그 주변 사람들이 왜 나를 그리스도인지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냐?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 것보다 제자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 맺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를 더 중요시 여긴다고요.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중요한데 저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를 자꾸 우리 신경 써요. 우리가 그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신경 안 써요. 예수님이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선택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제자들한테 물었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이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해야 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에게는 칭찬을 했고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31절 말씀인데 바로 이런 얘기로 이어갑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때가 이제 점점점 오는 거예요.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앞으로 얼마 후면 있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것 때문에 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고통받을 거야. 나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린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 누구를 위한 고난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제자들한테 비로소 이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지금 누구를 위한 고난이냐면 바로 너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고난이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분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실제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내가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분을 높이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걸까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유가 혹시 우리 중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렇게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이것 때문에 오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데 나는 이걸 분명히 갖고는 있는데 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찬송하지 못할까? 이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매번 잊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십자가의 은혜,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신 그 은혜를 매번 잊고 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 무지함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가치,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든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영원히 사는 그 가치,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분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높이지 못하고 주님을 찬송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이유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빨리 돌이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이키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거, 그러니 찬송이 안 나오고 주님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나를 채우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면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그걸 매번 잊고 살기 때문에, 놓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받은 사람이 제자 중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라고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가 고백은 했는데 따르지는 못합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고백은 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십니다 라고 해놓고 내 삶은 따르지 못하는 경우,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답을 주셨습니다.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부인,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예요. 이게 해답이에요. 고백은 하지만 따르지 못하는 거,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뭘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은 뭐고 자기 십자가는 뭘까? 자기 부인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죠. 나는 곧 죽을 거야. 이 많은 유대인들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거고 하나님은 나를 3일 만에 다시 살릴 거야.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항변하는 게 뭘까요? 상대는 틀렸고 나는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지금 화가 난다는 거거든요. 항변이 그런 거예요. 반대적인 입장에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가 항변한 걸 조금 더 과격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당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룬 이 많은 기적들을 보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이 저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제 해방이 될 건데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당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 따르지 않을 겁니다. 이게 항변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3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사탄이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사탄이라고 하면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할 거죠? 베드로 자체를 두고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내가 좀 고통받고 내가 좀 힘든 과정을 거치면 항변하는 거예요. 나 주님한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헐떡이는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자꾸 줍니까? 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이건 주님의 뜻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한마디를 한다고 해보세요.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주님 잘 따르고 믿을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즉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는 건 뭐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고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러니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나는 없다는 것이 꼭 나의 어떤 존재가 해야 될 일들, 만족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내가 돈을 벌든 내가 건강하든 아프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걸 같이 추구하고 그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거를 멈추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일 대 사람의 일에 대한 싸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무게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점점 부인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35절부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놀랍게도 죽으셔야만 내가 살았어요. 죽으셔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내가 죽어야만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이겨먹으려고 하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죠. 낮은 자리로 가랬는데 높은 자리로 자꾸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 똑같아요. 높은 자리 가고 싶죠. 누가 죽고 싶습니까? 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죽고 싶습니까? 죽기 싫죠. 저도 죽기 싫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죽어야 돼요. 이 1차 독자, 이 1차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순교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죽기 싫어요. 뭘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죽어야 됐지만 우리는 순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사는 법칙, 이걸 우리가 꼭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는 뭘까?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사람의 애를 생각하지 않는 것. 그죠?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였다면,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는 뭡니까? 자, 자기 십자가는 저 같으면 뭐 제가 목회하니까 목사로서 사는 게 자기 십자가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외형적인 거예요, 이것도. 자꾸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제가 져야 될 십자가, 목사로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목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나서 38절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자,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굉장히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또 이렇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행한 것. 주님을 부끄러워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거예요. 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하면서 전하면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내 십자가예요. 이게 내 십자가. 내 어떤 직분과 내가 하는 어떤 잡, 이것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시지 말고 내가 살면서 항상 이건 나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주님을 항상 모시고 주님 얘기하고 주님 가르침대로 말하고 이런 거죠. 그 원리로 사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왜 꼭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내가 저쪽 그늘진 곳에 가서 감당하면 그걸 십자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속에서도 예수님 얘기 안 하고 예수님 가르침 얘기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그곳에 가는 사람은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에 고난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을 우리가 칭송하고 그분을 찬양하는데 뭐가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까? 그거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그 십자가,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자꾸 놓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저 고난을 당하셨는데, 누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면서 저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바로 나 때문에. 그걸 날마다 기억해야죠. 그리고 나와 만나는 저 사람 때문에도 그분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당하게 그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의 말씀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든 삶으로든. 이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뿌리신 것도 부끄러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당당하고 담대함으로 예수님 믿는 걸 떳떳하게 말하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뿌리신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생각하고 그리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서 자기 십자가를 쥐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